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남성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부터 나누게 되어질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이 내용을 다시 앞으로 몇 주간 나눌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길이 이 안에 깊이 함축되어져 있고 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좋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사람을 알 수 있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의 여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도 범죄자들 조사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죠? 계좌 추적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가? 돈의 사용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물질에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가능한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한가? 아멘인가요? 사람은 많은 종류의 염려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건데요, 하지 않아도 될 염려까지 만들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힘이 듭니다. 그 많은 염려의 스펙트럼 중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압력은 어느 정도인가? 물질이 주는 압력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그래도 열어졌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열어지면 성경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선명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프레임, 복음의 윤곽이 우리 속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는 윤곽과 프레임에서 우리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물질에 대한 자유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물질의 속박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인가요? 제가 대답해 드리죠. 씨름 중입니다. 아직이죠. 마침표를 찍었다고 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재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에서의 자유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생의 마지막에나 가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바를 행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큰 주제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느냐? 지난주까지는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물질과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물질을 땅에만 쏟고 사는 자들을 주님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그 샐러리 말고 월급 말고 생활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목돈이 좀 생겼어요. 규모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면 돼요. 월급이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온 눈이 나올 만한 목돈이 생겼을 때 나는 그 목돈을 보고 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가. 물질의 훈련을 받은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돈을 주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질의 돈에서 자유함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영적 취임새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냥 땅에 집어넣죠. 땅에 집어넣는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타깝습니다. 왜? 땅에 쏟아낼 돈이 없습니다. 주제는 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이는 포커스는 뭐냐? 땅에 쌓아둘 물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실 때문에, 땅에 쏟아 부을 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무엇으로 와요? 인생의 근심과 인생의 걱정과 인생의 우환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그러다가 뭐 하죠? 낙담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한숨을 쉬고 돈 때문에 무거운 걸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다면, 돈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만 그 괴롭힘 가운데 우리는 상당한 거리와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돈이 없다는 것은. 누구 말대로 돈에 벼락을 맞아 죽고 싶어도 벼락 맞을 돈이 있어야죠. 왼수 같은 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있고 돈이 없어 믿음을 키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된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믿음을 놓는 불상사는 우리에게 없어야죠. 어떤 성도는 여러분,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자, 보세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과 사실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성도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도출한다. 비밀이 무엇일까?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염려는 불평을, 불평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 서 이 땅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돈 위에서 이 땅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유함과 이 부분에서 분명한 말씀의 비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과 결핍을 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님이 그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도 했지만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부족과 결핍과 물질에 대한 궁핍이 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과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그걸 이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어떻게 감내하는가에 따라 그 부족이 돈 위에 나를 쓰게도 하고
돈 밑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이것에 따라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한 사람은 고갈된 상태. 어차피 돈이 없는데 그건 고갈된 상태잖아요. 그 고갈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부족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엇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있습니다. 복된 영적 진리가 우리 속에 이것이 열어져야 됩니다. 열어질 때까지 영적인 연단,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배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완성이 되어졌으나 현실적으로는 완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원리가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단과 진리에 이르는 배움을 게으르게 하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압니다. 뭘? 죽을 만큼 힘이 들다는 거.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압력은 어느 정도냐?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한 센텐스로 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슴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거, 죽을 만큼 힘든 거.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보지를 않아서 죽을 만큼 힘든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 거친 조건과 상황이 어떤 때가 가까워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거칠어질수록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갖는 이 도의 초보, 유아의 초보들이 갖는 실수가 뭐죠?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거칠어지면 무엇에 집중하죠? 이 거친 황량한 광야 같은 환경과 조건만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극복해낼까에만 포커스,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걸 놓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된 상태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상태를 여러분 유지합니다. 여러분, 고갈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익스큐스, 변명이 있어요. 뭐죠?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었더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이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가 봐. 왜 내가 좀
뭘 하려고 하면, 뭘 좀 플랜을 짜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실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오랜 중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첫 유학을 갔는데 11월 달에 IMF가 터졌어요. 제가 든 생각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까? 아니, 제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없는데 유학 간 거 아니에요. 제가 MBA 따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려고 내가 유학 간 거 아니에요. 자, 대의가 선하고 의도도 선해요. 그리고 과정도 선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막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런던에서 벌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어요. 그 돈이면 제가 원하는 런던에 있는 대학을 충분히 제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의도가 나쁘지 않는데, 내가 목적이 선한데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까?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여러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광야와 같은 내 기대와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악조건 속에서, 거친 광야와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여는 게 열쇠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쳐요. 저도 놓쳤어요. 설교하는 나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집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충만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변함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새로워져요. 조건이 새로워져요. 환경과 조건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환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절박한 조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조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이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손길은 전능합니다. 신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적이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거칠고 험악하고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도대체 어떤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한 창조의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목적하시는 완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나? 무엇이기에 욥에게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허락했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조각하고 욥에게 만들려고 했던 도대체 욥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어떤 인간성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 그와 같은 잔악한 환경을 허락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묵상의 안목이 열어질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이 우리 속에 열어지고 때가 찬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내 인생에 쏟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해, 새로운 시각으로 이 거친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일 때 때가 찬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우리의 현실 세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때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사울이 철저히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는 때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임한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걸어오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스페셜한 사도로 불렀다. 그 스페셜 사도가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힘들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내가 택하고 부르기 위하여 너의 삶에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걸음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이 뭐죠? 굉장히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한 바울이 먼저 부름받은 모든 제자를 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의 복음의 4차 선교 여행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지금의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 스페셜한 게 뭐죠? 고난의 강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성도는 만족할 만한 상황과 조건, 즉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흡족한 먹을 것, 흡족한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사는 자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만몬을 위해 역사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만몬을 위해 역사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는데 그게 무슨 주의 교회입니까? 이방 신전이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우리 시대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한 것으로 만족해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이 있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이 땅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하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제가 완성된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됐어요. 내 입장에서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목적을 내 삶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루어 가는 것,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였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우리가 어떤 배짱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배짱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걸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삶의 완성된 목적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의 여정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뭐예요? 공중의 새를 묵상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묵상해라.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낱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데코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인테리어라고요. 하나님이 데코레이션으로 인테리어로 창조한 공중의 한낱 새도 무엇이 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창조의 목적이 있죠. 생태계가 여러분 깨져보세요. 어떻게 되나지? 우리가 겪는 거 아닙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이 백합화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도 하나님이 뭐한다? 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페셜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고유한 목적으로 완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불렀는데 내가 너 먹을 거 안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과 조건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싸움은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이루어질 가까워질수록 우리 속에 무엇이 더 찾아온다? 인생의 거침이 더 찾아와요. 숨을 못 쉬어요. 숨 못 쉴 때가 어떤 때다? 하나님의 경륜이 내 인생에 쏟아지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 안에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설마 이 나눌 말씀이 많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자, 우리 성도들이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조의 목적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부산물로 많이 해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들이 좀 멀리 보십시오. 그리고 크게 보십시오. 멀리 크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시각이 중요한데요. 알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시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 보여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첫 창조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처음 시작과 나는 오메가라, 마지막이라, 세상을 완성할 종말의 마지막 시각 안으로, 시각에서 허락된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이 듭니다. 현실이 거칩니다. 현실에 그래서 우리가 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놓치느냐? 내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창조의 첫 시각이 있고 내 삶에 완성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이 땅에서 샌드위치처럼. 근데 요걸 놓치면 샌드위치가 터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현실에 매여서 퍽퍽하니까 샌드위치가 터져서 소스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시각과 완성될 마지막 시각 안에서 세상 전체, 우주 전체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의 완성 안에서 내 삶을 묵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주의 공동체를 묵상하십시오. 요 앞에 있는 것 가운데 끼어 있는 것만 가지고 몸살하지 말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늘 무엇이 있어요? 절망이. 그러면 늘 무엇이 있어요? 한숨이. 그러면 늘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래요? 우리 그랬죠. 내가 그때 이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를 택했어야 되는데 우리 결혼과 이혼에 나누었죠. 똑같아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수용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속에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큰 창조의 안목과 완성된 안목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갈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목과 시각이 우리 속에 주어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묵상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풀어갈 때 달라져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5장을 넘어오면서 복음과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17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에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세우는 관점에서 이 창조의 시각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율법에서 풀려나고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갖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매임의 창조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의 매임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죠? 복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인 율법의 자유와 매임만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복음과 율법의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커질 때, 그리고 높아질 때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영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우리 현실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열어지듯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야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곳에 얽매여 있거나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이곳에서 풀어져 하나님 복음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안에 갖는 영적인 청량함과 시원함과 상쾌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모든 부유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풀어가는 귀한 역사를 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발걸음 가볍게 믿음의 거룩한 성산과 정산과 완성된 목적을 향하여 힘차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겹게 걸어가지만 그 완성된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과 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아름다운 숙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경주와 선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